다음은 찬송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분장 즐겁게 하시는 날 일주일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너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니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말씀 누가 믿고 따르기에 주님 현재의 고난을 다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받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한 발짝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주님이시여 기후나 병으로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다 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저 북한 땅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저 북녘 땅을 좀 사랑하고 주님이 보일러서 악한 것은 다 이겨내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의 국민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국민이오니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현재의 그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평안한 통일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되 그 통일은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역사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라 평안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매 주님 사랑으로서 주셔서 평안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이름교회 세우시는 것은 주님 목적이 있고 이 세우는 것은 주님 뜻이 있기에 뜻과 목적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덕교회 성도님들 주님 사랑을 아시오니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믿음 안에서 은혜를 사랑하게 인도해 주시되 주님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질로나 무적으로나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늘 이끌어 주시되 특히 물질로서 특히 건강으로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승원 목사님 설교 말씀 줄 때마다 주님 미랄의 시가 되고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시가 100배 1000배 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 12편 63편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우리 옆서 말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께서 주를 바라보았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드리리라. 벌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전으로 주를 내어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같이 분석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음은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시온일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깊은 절망에 주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었니. 어둠 밤 중에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보존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모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그렇습니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은 참 소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앞으로 주님 안에서 더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기쁘게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40장을 읽어야 돼서 다음 주는 좀 분량이 많을 거예요. 25장 1절만 읽으려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욕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노아와 레베와 한옥과 아비다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이 믿음을 저주하였다. 리డిం지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을 그래도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또 맞이했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그두라고 영어 발음은 케두라더라고요. 그래서 케두라 또 맞이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아이를 잘 낳아서 많이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분을 또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미디안 정도 알죠? 미디안 나중에 족속이 되는 큰 족속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 중에 욕산이 또 사람을 많이 낳았어요.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드단의 자손이 아수르 족속이에요. 아수르는요 나중에 제국이 되는 굉장히 큰 민족이 됩니다. 유명한 민족이에요. 루드시 족속, 르우미 족속은 그 이후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미디안에서 또 에바, 에벨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다 그드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지만 자기 서자들한테도 재산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것도 참 잘했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신 그래 또 이제 이삭은 약하고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일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의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있으니까 똑같은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생전에 그냥 그들로 하여금 잘 살아라 하면서 재산도 주고 동방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 같은 얘기지만 제가 온누리 TV에서 하는 퐁당이라고 있어요. 그 기독교 그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그래가지고 뭐 외국 분이 하는 걸 다 자막 달아놨어요. 설교를. 그래서 요것도 설교가 있어요. 창세기를 쭉 해놓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저는 아쉬웠어요. 이분이 요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맞기는 맞는 말 같아요.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뜻이래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도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전 그리고는 이삭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미국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은 사실은 계속 벗겨내는 이삭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 벗겨내고 이삭에게도 아들 둘이 있는데 벗겨내고 그 다음은 12아들은 또 다 챙기죠. 12지파가 되어주고 근데 12지파 중에서도 결국엔 예수로 가는 유다, 다윗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구약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확산하는 그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그 다른 땅에도 땅 끝까지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서도 사실 그분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구약에서도 아수르와 에돔이 함께 구원받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모든 성들까지 구원받도록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차이라는 게 선민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어. 너네들은 아니야.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또 은혜로 받으면 참 좋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아브라함 참 잘했다. 서자한테도 줘야지 그럼. 잘 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은 또 시급을 또 다 달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장사 지낼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다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망이면서 좀 슬프긴 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가면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고 너의 기업이 넓다고 그랬는데 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결국 요거 하나야. 자기 장지. 사라가 묻히고 자기도 묻힐 그 장지 하나만, 그것만 가나안 땅에 마치 그냥 전초지처럼 기지처럼 요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하러 오는 과정이 출애굽이거든요. 다시 한번 싸움을 하면서 오는 거야. 여긴 누가 차지하고 있어? 가나안 7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400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했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는 게 우리 생각만큼 우리 속도대로 돼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서자들도 번성해요. 잘 삽니다. 우리가 10절 읽고 11절 읽고를 마칠 텐데 11절 이후에는 사실은 이스마엘의 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는데 12족속이 돼요. 아들마다 다 잘 돼. 그 당시는 족속이 되는 게, 그러니까 족장이 돼가지고 한 부족을 이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왕이죠. 나라의 왕. 12나라의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스마엘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교는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벗겨내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나중에 요셉도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백성은 좀 똑똑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 자식은 좀 교육하는 거고 남의 자식은 좀 편하게 되잖아요. 남의 자식을 죽이면 안 되지. 해를 피면 안 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해를 주지 않아요. 그들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려주시는 분이셔요. 가인도 안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죽이시겠냐고. 라멕도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를 원치 않아요.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절까지는 제 느낌은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창세기 25장 요 부분들 4대 족장 이야기들을 좀 한번 좀 짚어보고 또 나중에 문제도 참 풀 텐데 계속 문제 풀진 않을 거고요. 한 번은 문제 안 풀고 쫙 설명만 하는 시간을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을 18장 19절에 처음에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럴 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네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도의 백성, 공의의 백성, 정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거든요. 넌 날 닮아서 좀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했다는 거예요. 18장 19절이 중요한 구절이구나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75세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그때 사란 그때까지도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북부의 세겜 땅에 잠깐 머무릅니다. 세겜은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다가 목초지를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장지 묘지가 그 헤브론 땅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지역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요 설명은 아까 지난주처럼 김구원 교수님의 설명인데 제단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토, 여기는 짚었습니다. 하나님 고지예요. 고지 한번 점령했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자, 원시복음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속 성취를 가로막는 위기나 위협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도와 공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도와 공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위기에 아브라함이 잘 반응하느냐 잘못 반응하느냐를 보여줘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때로는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믿음으로 못 살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반응한다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랑 같이 그 일을 이루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초한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밀어넣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잘못된 위기에서도 구원하고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게 전체의 신앙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 아내 속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실은 롯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롯의 목자들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또 없어. 그나마 조카를 의지했는데 그 당시 시대에는 조카를 자기 아들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거든요. 얘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종을 통해서 애를 낳죠. 그럼 얘인 줄 알아.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집안 갈등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얘를 또 내보내야 돼. 하나님 또 내보내라고 그래. 말 잘 듣던 아내도 화를 내. 그래서 내보내야 돼. 그러면 해야죠.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막 잘라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나는 약속이 하나님이 하면서 또 약속을 한번 또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야. 그 이삭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은 이삭을 또 죽이겠다는 거죠. 제사를. 그때 가서는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 가는 데까지 가자 하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을 하면 그렇게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대요.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뭐 죽인 사람을 살리든지 뭐 모르겠지. 뭐 지금까지 하신 걸 보니 그렇게 믿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아내를 그 엘미엘 사실 종이 엘리멜렉인데 그 종을 사실은 입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귀한 사람이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는 이삭의 이삭은 순종적이고 착하고 분쟁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한번 반복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나는 뺏어가. 그래서 그걸 피하고 하더니 결국에 저쪽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이삭이 받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알았다. 우리랑 잘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앞길을 맞는 존재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브라함, 이삭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독특한 tuk장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의미는 그거래요. 김구원 교수가 얘기하는 건 이런 사람도 구원한다. 한 가지 캐릭터, 어떤 성격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비복음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붙잡으신다는 거죠. 그걸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주시기를 야곱의 12아들이 다 사실은 12아들 낳는 과정이 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낳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걸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 그런 다음에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또 정반대예요.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도 착한 사람이야. 우리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일이 안 돼. 일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꼬여. 의로운 삶이 바로 축복되지 않는다. 의로운 삶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예요. 형들 도와주러 갔다가 납치가 되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 하지만 선한 것은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요셉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참 힘든 일들이 있겠죠.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뭐 일이 참 그러냐 꼬이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의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루트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실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국도 구원해냈고요. 그리고는 그의 동족인 그를 미워했던 대적인 형제들과 그리고 그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못 봤던 아버지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장 20절, 21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셉의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생각보다 오늘은 좀 많이 지나가서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짧게 답만 읽어요. 에서는 에돔 맞고요. 장자 명문 파는 거 맞고요. 익숙한 사람인 거 맞고요. 조용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장마에 거주한 사람이었고요. 4번. 자,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약속이거든요.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 땅을 너한테 전해 넘겨줄 것이다.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되게 중요한 약속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로 가는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근데 바단 아람이라는 땅이 너의 삶의 터전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해주신 건 아니에요. 가나안이죠. 2번. 자, 에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쪽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많이 낳고 재산이 많아졌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꾀를 내죠. 또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고요.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이럴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야곱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3번은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거죠. 너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 한번 끝내자. 야곱은 그걸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 논리적으로 논리를 뛰어넘은 그런데 내 소를 내게 두고 너에게 두고 이렇게 너가 가져온 거 내가 필요 없다. 나도 이미 일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죠. 자,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야곱이 사랑한 아내인데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루벤, 유다가 아니고 요셉과 베냐민이죠. 혹시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못 읽으셨으면 요셉 부분만 좀 읽으셔도 창세기에 굉장히 핵심 복음적인 부분인데요.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 이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도 읽으신 분은 아는데 일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제가 설교론 우리 손흥민에게 있어요. 베냐민도 자기처럼 팔아버렸을까봐, 자기처럼 학대했을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형들은 전부 다 레아 아들들이고 또 두 종들의 아들이에요. 그 라헬이 사랑받고 자기가 사랑받았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것 때문에 시기질투를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은 베냐민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혹시 형제들이 나처럼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로는 이렇게 물론 아버지는 다 같은 아버지인데 엄마로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올 일이. 그런데 이 베냐민 스토리,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이 스토리에 실제로 아버지도 안 보낸다 그래요. 왜 안 보내냐? 요셉도 보내서 죽었는데 내가 얘를 못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못 데려온 내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지도자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정말 베냐민이 가죠.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제 막 울어요. 들어가서 막 울어. 그런데 안 운 것처럼 딱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 이야기만 읽으셔도 창세기에 정말 하나님 얘기가 해주셨던 예수님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은 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던 요셉의 형은 루벤이고 이때는 루벤이 지도자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루벤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고 오히려 유다가 중심으로 됩니다. 유다도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가정총무로 삼았고요. 요셉으로 인해서 큰 풍파가 닥친 건 아니고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고 주인은 먹는 음식에는 요셉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평생 살면 좋은데 하나님 더 구렁텅이로 넣으니까 저주받은 인생 같은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라도 좀
잘 좀 도와주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신 그 꿈은 도대체 뭐냐? 비참하죠. 예,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주었던 애고방의 신하 두 사람은 술관원, 떡관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젖은 뭐죠? 총리죠. 애고의 총리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국으로, 이때는 나이 많은 야곱, 인생의 고초를 다 겪은 야곱이 요셉이 있다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사실은 다시 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어서 살린다고 그러는 것처럼 요셉이 죽었거든요. 야곱의 입장은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 십자가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중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46장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기여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하셨어요. 애굽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애굽까지도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쫓겨갈 때도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고, 애굽 갈 때도 내가 너랑 같이 가주겠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고 바로왕에서 기도하고까지 바로왕을 만납니다. 이제 50장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1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나안. 내가 영산 차리라.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잘 둬. 마지막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번이에요. 그냥 내 해결을 메고 돌아가라 요거만 하고요. 2번 얘기 안 했고, 형들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지 않고 따로 아까 때 얘기했고, 목축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축업을 하게 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때 너는 야곱이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포함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서도 선한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하신 성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이라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챙기시고 목자처럼 이끄셔서 죄를 이루십니다. 저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춤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족함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분별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요동하는 배처럼 방황하는 별들처럼 되어지지 않아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삼아주셔서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을 기억케 하는 것 앞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믿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과 또 얼마든지 먼 데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영원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